페드로 필류라는 사람이 있는데 브라질 사람이에요. 1954년에 태어난 브라질 남성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 페드로 필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려 100여 명을 줄인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끔찍한 사람이죠. 이 사람 부모가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내가 임신했는데 맨날 때렸어요, 아내를. 그래서 이 페드로가 태어날 때 딱 태어나서 보니까 두개골이 골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를 얼마나 구타를 했는지 뱃속의 아이가 두개골이 골절된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을 뭐 당연히 그런 아버지 밑에서 막 맞으면서 컸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페드로도 폭력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 아이가 13살 때 처음으로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죽여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는데 13살 때 처음 자기 고백에 의하면 13살 때 그 충동을 느끼고 그 한 해 후에 14살 때 첫 살해를 합니다. 사람을 죽여요. 누구를 죽였냐면 아버지가 학교 경비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를 냈어요. 그래서 해고한 관리자를 죽입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를 억울하게 만든 동료 경비원을 죽입니다. 근데 체포되지 않았고 잘 도망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체포되지 않고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19살 때 한 5년 후에 체포가 됩니다. 근데 그 5년 사이에 8명을 더 죽여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을 그렇게 이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아버지도 결국 죽여요. 페드로가 아버지도 결국 죽이게 되고, 근데 그의 살인은 감옥에 들어가서 멈춘 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자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 50여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00여 명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희대의 살인마죠. 희대의 살인마죠. 그런데 놀랍게도 브라질 국민들이요, 이 페드로에게 열광했어요. 열광을 했습니다. 야, 이 무슨 이 브라질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제정신을 갖고 그럴 수가 있는가? 이 페드로에게 열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페드로가 사람을 죽일 때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을 죽였어요. 범죄자들, 나쁜 놈들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특별히 아주 파렴치한 그 죄들, 뭐 성폭행범이라든지 뭐 사기꾼이라든지 뭐 하여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이 수감돼 있는데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도 나는 아무나 죽이지 않습니다. 범죄자들만 죽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나오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잡혔는데 오랫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겨우 잡았는데 보니까 이제 법정에 세우려고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흉악범죄에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졌죠. 없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진짜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그거 딱 넘겨서 잡히면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보면 이제 공분을 느끼죠. 그럼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좀 응징해줬으면 좋겠다. 저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가? 응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들지 않아요? 페드로가 다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좀 저거는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광을 한 것이죠. 이제 페드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복역을 하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는 이제 나중에 출소를 해서는 그게 돼요. 이제 그 개가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최근 사람이에요. 유튜버로 변신을 합니다. 유튜버가 돼서 젊은이들에게 더 폭력은 쓰면 안 된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약 한 2년 전에 길을 가다가 피살을 당해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살아갈 동안에 법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페드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응징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곤 또한 생각하나 합니다. 물론 이런 이 사적인 보복이라고 하죠. 이 법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다 생각될 때는 이런 거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 범죄자,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있는 분노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법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시비가 생겼어요. 근데 분명 누군가는 죄를 졌습니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제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들고 피하려고 들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 상대방에게,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불의한 경우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할 때, 이때 어떻게 되느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을 청하여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적 보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범죄자가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억울하다고 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을 한다, 개인적으로 보복을 한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가려내고 벌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이 재판을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이때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 죄를 범한 사람은 악인이라 정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사법정의에 딱 부합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인이라 하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죄를 안 지었는데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졌는데 의인이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가 없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이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세요. 재판관들이 불의를 행할 때가 있다, 왜곡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에게 사람을 보고 재판해서는 안 되고 또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죄를 범한 사람이 권력이 있고 부자라서, 막 부유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그런 모습을 보고 죄를 졌는데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사정이 딱해요. 근데 분명히 죄는 졌거든요. 근데 그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그냥 죄가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행한 걸로 판단해야 된다, 판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또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왜곡하는 것, 잘못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그 이유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재판장, 모든 일의 궁극적인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의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 재판장,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인간 재판장은
모든 일의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어떠한 치우침도 없으세요. 의인은 의인이라 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리해서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도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재판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공정하게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정의대로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작년에 이제 뉴스 해외 토픽을 보니까 일본 사람인데 그 일가족을 살해한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로서 46년을 감옥에서 지낸 겁니다. 46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어요. 근데 46년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재심을 하게 되죠. 재심을 열게 되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이 일가족을 살해했다는 그런 누명 또한 그걸 가지고 산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일진데 46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분노와 그저 억울함,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46년 동안 살았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죠? 그 분노와 또한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의 결백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만든 지옥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분노에 치밀어서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적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와 복수심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너희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 참아, 그게 성도의 할 일이야, 너 참아,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견뎌, 별거 아니냐, 하찮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복수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원수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재판장은요, 최선을 다해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해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재판장이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판결, 왜곡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법제도는 재판을 딱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삼심제를 두고 있어요. 그죠? 3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을 받고 나서도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재판장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은 전혀 달라요. 여러 번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십니다. 지은 죄를 따라 정확하게 벌을 내리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그러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은 완전하고 억울한 일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나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남김없이 심판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와 복수심에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뭐 아주 큰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사소한 억울함, 분노, 그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누가 힘듭니까? 자기가 힘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같이 여긴 사람은 잘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고통하면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공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자,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재판장이 재판을 하게 되고 이제 CCTV를 가립니다. 누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태형에 대해서 말하는데, 태형이란 말은 우리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매질이에요. 매를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극 보시면 사또 앞에 끌려온 죄인이 그 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 까고 곤장으로 엉덩이 때리죠. 그죠? 이게 태형이에요. 태형. 매질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먼저 주목할 사실은 아무 죄나 태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태형을 주면 안 되고 태형에 맞는 죄, 그 합당한 죄를, 거기에 어울리는 죄를 졌을 때 태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재판장이 사사로운 마음으로 형벌을 함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정한 형벌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형을 할 때, 매질을 할 때 반드시 재판장 앞에서 해야 되고, 이 태형의 횟수, 매질을 하는 횟수도 죄에 따라서 죄의 비례해서 정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형벌이 죄인에게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어떤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공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뭐 여러 TV에서 나오는 뭐 누구 뭐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름이 붙어지는 사건들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범죄자의 얼굴도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을 주는데 무조건 법정 최고형을 줘야 된다, 그죠? 저건 죽여야 된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죽여야 된다. 혹은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평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외치고 주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재판장이 TV를 보고 또 막 법원에 와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들 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범죄자에게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법적으로는 분명히 몇 년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법은 다 제한이 돼 있거든요. 제한이 돼 있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죠? 한 10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사형, 그죠? 무기징역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시원하겠죠. 야, 이 의로운 판사가, 이런 의로운 판사가 있구나, 뭐 이렇게 다 칭송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것이, 이 판결이라는 것이 고무줄처럼 어떨 때는 길어지고 어떨 때는 짧아지는 그런 엉터리 법, 엉터리 판결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차로 이 형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이 형벌이 주어지는 것도 공정하게 주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벌을 받을 때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주 끔찍한 형벌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공정한 형벌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지만 맞는 단어. 이 범죄자라도 법에 합당한 공정한 형벌을 받을 권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상한선을 정하셨어요. 태형을 할 때, 매를 때릴 때 40대를 넘으면 안 된다. 40대를 넘겨서는 안 된다. 어떤 범죄든지 태형으로 결정한다면 40대 안에서 해야 된다, 제한을 하셨어요. 만약 이 40대를 넘기게 되면 그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경히 여긴다, 형제를 경히 여긴다는 말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 때문에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태형을 내릴 때, 법정에서 태형을 내릴 때 39대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상한선이 돼요. 39대. 왜 40대라고 했는데 39대입니까? 혹시 잘못하다가 40대까지 때리다가 실수로 한 대라도 더 때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 때리는 사람이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로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참 사도가 아니다, 저 가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 참 사도 맞거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토록 고난 받았다 하면서 고난 목록을 쫙 말을 해요. 그 고난 목록 중에 하나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바울 시대까지 계속 그대로 온 거예요.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바울이 39대를 맞는데 그걸 5번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끔찍한 건데, 여러분, 바울은 무슨 사기를 쳤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때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맞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은 거, 이게 내가 참 사도라는 증거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 이런 무서운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매질을 할 때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범죄자라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라도 형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인간다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범죄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대 시대보다, 전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권 의식이 엄청나게 향상된 시대입니다. 아주 인권 이제 사람의 평등함이 아주 이제 당연히 상식이 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다는,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 대접받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가, 능력이 그 사람이 존귀하냐 존귀하지 않냐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하찮은 대우를 받는, 공공연히 받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학 입시할 때 명문대 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 보니까 7세 의대반이 있대요. 7세 의대반. 7살부터 미적분을 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학대죠, 학대. 학대인데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야지.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청년들 취업할 때 어느 기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기업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해서 어쨌든 대기업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죠? 기를 쓰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높은 지위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사람 대접 받기 때문에. 그죠? 그래야지 사람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소유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수만 셀 수 없는 여러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피조물들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쟤는 사람은 사람인데 저거 뭐에다 쓰나?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범죄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범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의 형제다 라고 불러요.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요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속에 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추방당하는 게 아니에요.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한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겠죠. 그죠?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 백성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연결됐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특별히 성도가 범죄하여 벌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벌은 단지 죄에 대한 응징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징계는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성도에게 주시는 형벌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를 일으키도록, 그래서 회개하여 결국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내릴 때 공정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감정에 지나쳐서
또 많은 사람들의 공분 때문에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에는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 나그네가 잘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벌써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추수를 한 밭에서 또 열매를 딴 과수원에서, 그죠?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싹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남겨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두라고 그러죠. 왜요? 그거는 너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것이다.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까지 가고 있어요. 범죄자까지 가고 있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도 최소한 사람의 대접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범위를 둬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예수님이 그래요. 이방인도 자기 가족은 사랑한다. 자기 공동체는 사랑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지만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은 절대 지나친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에게도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잘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농사 일을 위해서 부리는 소에게도 관심과 사랑이 있으세요. 이 소에게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곡식 단을 딱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까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손수 다 깝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에다가 큰 무거운 기구를 딱 매게 해요. 그리고 거기를 계속 돌게 합니다. 그럼 그 기구가 돌면서 까게 되는 거예요. 이 곡식을 까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그걸 못 먹잖아요, 소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소 때문에 네가 지금 양식을 얻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일에 소가 수고를 하니까 소도 같이 나누어야지. 소도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교회가 잘 대우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는 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소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범죄자에까지 가고 또 그것을 넘어서 짐승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랑과 관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는 아껴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 사랑과 관심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범죄자와 짐승에게조차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조차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돼요.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방인도 그런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성도라면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을 향해, 내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나와 관계가 없지만 그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펼쳐져야 돼요. 점점 그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에게조차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영역 안에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강렬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그 은혜, 그 광범위한 사랑과 은혜를, 관심을 우리를 통해 증명하고 또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관심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가족은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범죄자조차도,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공정하게 대하신다, 사람답게 대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관심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서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조차도 위해서 기도하고 품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